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흥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구슬치기, 달고나 등 오래된 어린이들의 게임이 많았습니다. 달고나 게임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옛날에 소풍이나 운동회 때마다 이처럼 학교 앞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고무줄 뽑기입니다. 긴 고무줄과 짧은 고무줄을 이렇게 딱 내밀면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당시에 자석 필통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속에서 온갖 게 다 나옵니다. 뭐 연필 지우개부터 시작해서 연필 깎기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거든요. 딱 닫히고 이게 막 나중에 여러 가지로 뭐 로봇도 나오고 그랬는데 고무줄 뽑기가 한 판에 50원입니다. 근데 요게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 1,500원인가 2,000원인가 했거든요. 고무줄이 50% 확률이잖아요. 50원에 20배가 넘는 엄청나게 대박이에요. 이게 하나 뽑으면.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한 사람도 못 뽑았습니다. 이 고무줄 아저씨가 시험할 때는 큰 고무줄, 작은 고무줄 이렇게 딱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뽑으면 50% 확률로 걸려요. 근데 실제로 50원을 딱 내고 하면은 맨날 짧은 것만 뽑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고무줄만 2개 쥐고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 게임에 도전했지만 한 사람도 이제 고무줄을 뽑지 못했죠. 그래서 이 고무줄 뽑는 아저씨는 딱 한 번밖에 못 왔습니다. 다른 뭐 풍선 장사, 뭐 뻥튀기 장사 이런 분들은 매번 오잖아요. 근데 이 고무줄 뽑기 아저씨는 한 번 딱 사기치고 그 다음에 절대 못 와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정직함, 이 정직함이 왜 지혜인지를 말해주는 잠언의 모음집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경우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나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속이고 감추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또다시 이 정직과 공정이 지혜다라고 말할까요? 첫째, 정직한 저울,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여기서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라는 기준으로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사악한 자를 모두 나누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저울과 추는 시장에서 상거래에 고대로부터 이용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재래시장에 가보면 마늘 1kg에 얼마, 생강 500g에 얼마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분명히 500g을 가리켰는데 실제로 450g이면 안 되겠죠.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50g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에 안 가겠죠. 재래시장 자체를 안 갑니다. 마트 가지. 그래서 2절과 8절까지는 그 속이는 저울, 공평하지 않은 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할 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함, 망하게 됨, 넘어짐, 소망이 끊어짐,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건짐, 자기 길을 곧게 함, 자기를 건짐, 환난에서 구원을 얻음 등 어떤 시련에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인데 이렇게 저주와 축복을 쏟아 부으면서 한 말씀도 아니고 두 말씀, 세 말씀 아직 계속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사실인데, 첫째는 우리 인간이 눈앞의 이익에 너무 쉽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오늘날도 속이는 저울, 공평하지 않은 추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건데 최근에 이제 수산물 시장에서 횟감을 팔 때 저울을 속인다고 저울치기 수법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튜버가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가서 상인들의 속임수를 딱 그 자리에서 달아가지고 드러내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저울치기가 실패하니까 또 다른 수법이 나왔는데 생선의 뱃속에 얼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무게가 늘어나겠죠. 집에서 와서 갈라보니까 얼음이 들어있는 거. 나중에는 돌을 집어넣었어요. 돌을.
아주 최대한 무겁게 한 건데 이게 최근 일이에요. 2024년. 제가 40년 전에 고무줄 아저씨에게도 봤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몇천 년 전에 솔로몬 때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소래포구가 유명하죠. 저울 속이기로. 이게 매 한 2, 3년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울을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61개의 저울이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올해 기사예요. 2024년. 상인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큰절하잖아요. 근데 저게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큰절하고 또 저울 속이고 또 절하고 또 속이고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바로 눈앞에 이게 너무 쉽게 미혹이 됩니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울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저울을 강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동과 말, 언어, 이것을 저울에 달아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 신자들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순은과 같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실 거니까 순도가 높아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정직, 개인적인 신뢰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쌀이나 보리를 좀 부족할 때 서로 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름이 오면은 뭘 해야 되죠? 팥죽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팥 같은 걸 서로 이제 부족한 사람이 구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재배해서 갚아주고. 그럴 때 대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집마다 다 대가 있어요.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근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부자들이 횡패를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뭐 2대를 꿔준다고 생각하면 꿔줄 때는 작은 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 말고 이제 좀 비슷하게 작은 대를 이용해서 2개 꿔주고 받을 때는 이제 약간 큰 대를 이용해서 받는 거예요. 더 많이 플러스 이자까지.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근데 가난하니까 말을 못해. 이런 동네 분위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떠나고 다 이제 동네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은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는 어떻게 하냐면 꼬을 때 우리 대로 꼬잖아요. 갚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대를 가져가서 갚는 거예요. 이자로 반대 더 주고 또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얹어주고 막 받는 사람은 이러지 마시오. 주는 사람은 더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속이고 이러면 동네가 아닙니다. 아무도 못 믿어 서로. 옛날에는 그 동대문 의류상가가 한국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역사로 뒤로안으로 사라졌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 선물을 사려고 갔는데 진열된 아주 멋있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기후의 권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선물을 드리려고. 근데 그랬는데 너무 멋있는 신발이라서 이제 선물을 딱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이 저질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열해 놓고 싸줄 때는 밑에서 이렇게 까만 봉지에다 싸주잖아요. 옛날에 저질 신발을 싸주는 거예요. 그게 제 동대문 시장 마지막 쇼핑이었어요. 마지막 쇼핑.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눈앞에서 이렇게 속이는구나.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정직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추 때문에 그런 망하는 길을 스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 탐욕의 눈이 먼 세상에서는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저울,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는
정직한 저울과 추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온통 혼란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정점을 찍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말씀이 그들의 교훈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여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의 중요한 원인을 다시 저울과 추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멸망을 경고하면서 저울과 추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말씀입니다. 거짓 저울,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또 거짓 저울,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 너무너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가서도 하나님이 저울 얘기를 이렇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이것 전부 이제 저울과 추 얘기인데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셔서 다시 나라를 세웠을 때 공정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 왕의 당시 이제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침략을 해왔는데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략을 세워서 막아야 되겠죠. 근데 바벨론 성이 너무 견고해요. 성벽이 2개 있어요. 외성, 내성, 성벽이 2개 있고 성 주변으로 해자라고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복을 해도 이기는 싸움이 아니야. 정복을 해도 너무나 피해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은 이 성벽을 믿고 그 안에서 막 파티를 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 함락 때 성전에서 탈취한 거룩한 그릇들을 꺼내어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바로 이때 이제 왕궁의 흰 벽에 하얀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알 수 없는 그 글씨, 그게 이제 다니엘 5장 27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해석해 보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왼쪽이 이제 그 상황을 그린 그림이고, 그러니까 위에는 해자, 이거는 보건도입니다. 보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군사력으로 점령하려면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혈입성, 가장 강한 성이 싸우지 않고 입성했습니다. 저울과 추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 속임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하였습니다. 이 저울과 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미 한 마리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린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고사에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괴의혈이라고 해서 작은 허물이 큰 일을 그르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울추, 이거 작은 것인데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이렇게 작은 것인데 파괴력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웃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입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며 하는 말, 뒷담화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한담을 말쟁이라고 비하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는 개미굴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 그 고사에 보면은 한담과 비교되는 다른 담들이 있습니다. 다른 담. 진담, 진실한 말. 청담, 맑고 깨끗한 말, 정직한 말. 고담, 높을 고자, 수준 높고 고귀한 말. 이게 다 한담과 이렇게 다른 의미의 말들입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기고 감싸주고 덮어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담이고 청담이고 고담이라는
말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언어가 진담, 청담, 고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우리는 부족한 거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값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우리가 회개한 신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무게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가 한 담이 되지 않고 청담, 진담, 고담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온갖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배 피로 그들의 죄값을 충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든 성도가 서로 이웃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서는 천지 차이이지만 귀족과 노예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입니다. 의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게로 달아보면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정직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참으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자기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만 있을 때, 자기 자랑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 교회는 항상 부흥합니다. 둘째,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여질 것이요.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정직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유덕한 여자, 근면한 남자는 존영과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유덕한 여자, 근면한 남자, 이게 전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말. 요즘은 아름답다는 말이 그 외모의 아주 일부분으로만 편파적으로 쓰이는데 과거에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팔방미인 제주꾼, 이런 사람이 이제 아름답다, 유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갖춘 사람, 즉 재능 부자들은 어디서나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저울추가 이렇게 많이 저울추가 기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기와 자랑 때문에 삼가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이 그런 자신의 재능이 너무나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기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80%가 넘어가면서부터 사기 범죄가 많아요. 남의 거 소매치기 하는 거 기술 익혀야 되잖아요. 소매치기 기술. 이 기술 배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매치기 범죄는 없어져 버리고 사기 범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에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창세기 요셉에게도 쓰였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는 그 표현이요, 아름답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단어예요.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도 지식이 많고 지혜도 많아서 후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운영하는 탁월한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하면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자신의 지혜를 세속적 탐욕적으로 사용하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데, 요셉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내적 재산이 앞에서 말한 그 아름다운 재능, 이런 것이라면 외적 재산도 있습니다. 재물 같은 거. 이러한 재물도 흩어 구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버린다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약해진다는 뜻으로 이게 흩어진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재물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내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버려도 그렇게 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즉 구제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네. 흩는다는 표현은 씨를 뿌릴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 구제가 이 재물이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럼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나 거두는 농사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흩어 구제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곡간에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언젠가는 바닥나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흩어 구제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이 30배, 60배, 100배 번성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소득이란 정직하지 않은 저울, 공평하지 않은 추로 얻은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순도가 높은 의인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며 순수하게 살아가도록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도 끊임없이 순수해지도록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순물이 많은 죄인과 악인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이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울을 관리합니다. 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면 처벌해요. 예. 그래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출장 검사도 있습니다. 시장으로 찾아다니면서 시장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을 전부 검사합니다. 국가에서.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저울과 추를 하나님의 저울과 추와 비교해서 이렇게 기울면 바로 잡고 이렇게 바로 잡는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정직한 양심의 저울, 공평한 신앙의 추를 가지도록 도우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진흥하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